우리가 연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이 제자도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 태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나 삶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이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카버는 신학대학원의 댄 도리아니 교수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크리스천들이 가장 사모하고 암송을 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모하고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자주 언급하는 성경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7장 1절이다. 무슨 말입니까?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점점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덜하는 것도 바덜당하는 것도 싫고 남이 상관하는 것도 싫고 특히 누가 나의 삶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이거 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당신이 뭔데, 당신들이 뭔데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비판하느냐, 이 말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이 산상수훈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가장 오해하기 쉽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잘못 적용하기 쉬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이 단어, 비판이라는 단어는 크리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개역개정은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비판이라고도 하지만 심판이라는 단어라도 번역이 됩니다. 현대의 성경에는 판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 심판, 판단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그러면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아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뜻인가? 남이야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말고 거기에 개의치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부가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뜻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범한 것을 뭐예요?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판단이 필요합니다.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니, 우리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거 비판하지도 상관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과 1대1로 상대해서 권고하라. 뭐라고 권고하는 겁니까? 죄를 인정하셔야죠. 죄 짓지 말아야죠.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왔나?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그러겠어요. Test every spirit. 모든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것을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7장 15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watch out, 살펴봐라,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분별하라고 합니까? 7장 20절에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7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에서 정말 돼지와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쉽게 여기면 복음을, 진리를 받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아예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그것을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받지도 않을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분별해라. 여러분, 조언도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듣지 않을 사람에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얘기하자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특히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상관하라, 분별을 하라,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영을 시험에 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잘못된 비판이나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비판,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오직 누구만이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럼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이 땅에서는 판단과 심판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야 되죠. 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죠. 자, 그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만이 판단을 하는 것이다. 우린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부당한 판단 받기를 여러분 원치 않으시죠? 그럼 우리도 부당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잘못된 판단, 잘못된 비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면 첫째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이나 판단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남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잠언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죄가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증언을 할 때
거짓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실이 아닌 말은 전해질수록 전혀 진리와 상관이 없이 되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죽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2차 대전 당시에 이 미국 정부는 굉장히 신경 곤두세우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였냐면 이 독일 스파이들이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전해서 군함이라든지 또한 무기나 군인들을 실어나는 배들이 이 대서양에서 독일 잠수하면서 이게 침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미국 국무성이 이 뭐라 그럴까 이 운동 캐치프레이즈를 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Loose lips sink ships.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가벼운 입이 배를 침몰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Loose lips sink ships. 우리들의 가벼운 판단의 말이 배를 침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한 인생을, 한 가정을 침몰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 내가 보고 내가 직접 듣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판단하는 것은 no!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잘못된 판단은 뭐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관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고 판단할 때, 왜? 우린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사람의 눈은,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단하기 쉽고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가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정확하지 않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사람을 얼마나 쉽게 판단할 때가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지만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그가 첫 서론에 이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의 생각의 이 틀을 바꿔야 되는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뉴욕 지하철 서브웨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하철 안에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신문을 읽는 사람들, 눈을 감고 어떤 글쎄 명상을 하는 사람들. 근데 갑자기 이제 정거역에서 한 아빠와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빠가 앉아 있는 자기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그냥 시끄럽고 떠들고 막 다른 사람들 방해를 하고 남의 읽는 신문을 막 치기도 하고, 생각하기에 저럴 때는 아빠가 나서서 아이들을 좀 막아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 내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하게 된 거죠. 아마 다른 사람들 다 아니 뭐 부모가 뭐 저 모양이야 이런 생각을 다 할 텐데, 그래서 자기가 보통은 참고 인내를 하는데 그날은 자기 옆에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을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절제를 시키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심의 없이 예 그래야 되겠는데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방금 전에 병원에서 이 아이들의 엄마가 1시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사정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기가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내 눈에 볼 때는, 내 관점으로 볼 때는 아니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 살아? 하지만 왜 저런 모습이야? 하지만 그 속사정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속사정이 있지 않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해하려고 하고, 이건 또한 양쪽의 쌍방간의 관계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내가 기대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Both way. 쌍방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소통과 대화가 없을 때는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의 문제와 약점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의 필요라고 인정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모여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가 뭔지를 그들은 알았고, 그 필요를 이해를 해줬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을 팔아서라도 섬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러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는가. 관계가 없으면 가습이 되는 거고요, 서로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필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판과 판단 전에, 가습을 하기 전에, 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로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사역자가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저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을 믿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의 관계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비판이 있는 것이구나,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자, 두 번째는 교만한 비판이나 판단입니다. 교만한 비판, 교만한 판단.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더 루즈벨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No man is above the law.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대통령이나 그리고 법으로 판결하는 판사도 다 법 아래 동일하게 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등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가 모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로 가장 먼저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여기서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얘기는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않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으로 혹은 자기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교만한 것이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시면서 비유로 얘기하시죠.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눈 속에 뭐가 있는 사람을요? 티끌이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이것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외식한다는 자가 뭐예요? 위선자, 히포크리시라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유머스러운 얘기지만 직업이 목수였던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마치 대패질하다가 망치를 하다가 여러분 뭐라고 하죠? 그 티끌이 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들보요? 그게 들어가 있는 사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교만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하고 남의 비판을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우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교만한 비판과 판단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남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신앙은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런 여유와 그런 기회를 갖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남의 허물만을 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볼 수 없고,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허물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의 거울 앞에, 그 그리스도의 그 형상 앞에 나를 돌아보며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속에 있는 아집과 고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설교자로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아마도 저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가장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데? 저인데 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목회자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타성에 적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누구에게 적용하는 겁니까? 나에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아직도 성화되지 않은, 아직도 어글리하고 모간한 오늘도 나의 모습에 대하여, 나의 교만에 대해서, 나의 완악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만한 가운데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로 가득한 사람이고 자신의 의로 삶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비판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비교의식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얼마나 피곤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는 하지 않고, 자기는 그렇게 변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미국의 부흥 강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한 사람이 이 D.L. 무디의 전도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비판을 하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더니 D.L. 무디가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당신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오히려 이 되질문에 이 사람이 잠깐 당황하고 머뭇거리더니 자기는 솔직히 전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D.L. 무디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전도하지 않는 당신의 방법보다는 전도하는 제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아니, 자긴 전도도 안 하면서 누가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비판하는 것은 이건 교만이죠, 교만. 엄청난 착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판단과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함께 가면서 하는 거예요. 함께 가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도 없고 더구나 완벽한 목회자는 더더욱이 없고 당연히 없고 완벽한 교회 사역 방법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이 완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도 완벽한 직분자도 없고 완벽하게 세우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완전한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특히 직분자를 세울 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공동회를 통해 장로님들을 세우고 안수집사님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또 이제 연말이 되어가면 우리 당회가 또 안수집사님들도 상의를 해서 각 부장들을 세우고 팀장을 세우고 또 교사를 세우고 셀 리더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울 때마다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참 제가 감사한 간증거리 하나는, 우리 교회 이제 어느 분이라고 얘기는 않겠지만은 당회가 이 사역을 필요하니까 맡겼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부탁하기로, 임명하기로 결의를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이 연락하셔서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항상 이렇게 부탁을 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아유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겸손하지만 또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사역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교회에서 필요하시다고 하니 예,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은혜가. 제가 한번 그래서 이렇게 어느 모임 자리에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참 그런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다고. 그분이 더 은혜스러운 말씀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는 압니다. 이건 지혜구나, 이건 성숙함이구나.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 앞에 이해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이거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것은 잘못된 비판하지 말아야죠. 아니, 더욱이 자기는 돌아보지 않는 교만한 비판하지 말아야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랑이 빠져버린 비판. 여러분, 왜 우리가 상관해야 합니까? 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죄를 우리가 지적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그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그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아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에게 이제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을 받을 의사가 물어보는 대로 거분거분 다 대답해 줍니다. 청진기를 앞뒤로 대면서 크게 호흡을 쉬어보라고 하면 쉬어봅니다. 필요에 따라 옷을 벗으라고 그러면 벗습니다. 죄송하지만 특히 이제 남자들 나이 들으면 엎드려 하면 엎드려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갈 때마다 굶어야 되고요, 피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소변을 담아오라고 합니다. 이 다 이야기하는 것, 적나라하게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까지도 속에 있는 걸 다 보여주고 다 보게 합니다. 마다하지 않고. 왜요?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을 왜 봅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의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서로를 상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상관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상관할 수 있는 관계를, 무슨 관계를요?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도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하게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동기나 목적이 서로를 위한 사랑이 아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보고 판단하고 때로는 서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때 사랑의 동기와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드러나면, 연약함이 드러나면 왜 저래? 라는, 왜 저 모양이야? 저 꼴이야? 라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잘못이 나에 대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니까.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이죠.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여름에 공부를 하면서 지도교수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교회 사역과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이제 목회자의 목회는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회의 결정을 내릴 때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옳은 일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너무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말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소통하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애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만 살지 말아라. 입으로만 살지 말아라. 말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책임지려고 해야죠. 내가 희생하고 헌신 있게 그런 살고자 하는 각오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입으로만 아니라 진리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해서 살고자 할 때 여러분 변화되는 공동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 불화로 아내가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집을 나갔어요. 얼마나 속상하면 나갔겠습니까? 남편은 영문도 몰라가지고 아내가 실종된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한 몇 주 후에 이제 경찰이 얘기를 합니다. 아내를 찾았어요. 카운티 몇 개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 아내가 어느 한 모텔에서 묵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남편이 이제 마음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속상하게 했고 잘못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주소를 받아서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몇 달 동안이나 그렇게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안 되겠다, 남편이 아내를 찾아갑니다. 아내를 찾아가 보니까 싸구려 모텔에서 아내가 묵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여보 집에 갑시다 했더니 순순히 따라 나서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고 화가 많이 나서 안 올 줄 알았는데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몇 달 동안 그 편지를 썼는데 아니 오늘 이렇게 쉽게 따라오냐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그냥 편지였잖아요. 이번에 당신이 직접 오셨으니까요. 그건 그냥 편지였잖아요.
미안하다는 편지, 사랑한다는 편지. 근데 이렇게 직접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편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사랑의 편지라고 한 말을 저는 거부합니다. 동의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진리의 책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그 오신 주님을 우리는 만났고 그분을 믿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적해서만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서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죠.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참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있는 저희들을 비판하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오셔서 우리의 죄됨을 지적해 주셨죠. 왜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러한 사랑과 회복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